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눈 오느라고 또 눈 때문에 오시느라 눈 오느라고 아니고 어려우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또 그 아래쪽이랑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걸 또 한번 느끼는 주일이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뚫고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마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
길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 한 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뿌리 내려져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나님 심겨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셋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랑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듭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말로만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참되고 복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대학, 권사 기도회, 목자 교육, 청소년부 비전학스 등 여러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각 부서, 교회학께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충미 목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으로 설교하오니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식사 때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푸시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계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분들, 전쟁과 기근으로 절망 속에서 사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평강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한 줌의 죄로 마감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고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혼이 되길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경 자매님 새로 등록하셨는데 지금 잠옷실에 계셔서 따로 인사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영실 자매님께서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잠깐 뵀는데요. 교회 처음 오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끝나고 저기 본당 앞쪽에 보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부에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8주간 계획되어져 있는 시니어 대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등록은 마감되었고 올해 잘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 또 좋은 것들 잘 이렇게 고민하고 되어지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아마 진행하다 보면 매끄러운 그런 부분들보다는 혹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지는 것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2월 20일 오전 11시에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고요.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원래회가 2월 25일 주일 예배 후에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회 되시는 분 또 여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창목 장로님 아내 되시는 고 김영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장례 예배를 잘 마쳤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시면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 11시 반인데요. 다들 식사하셨나요? 예. 사실 요즘에는 이런 인사 잘 안 하죠. 예. 뭐 이렇게 좀 무서운 분들은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 문화가 많이 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신문이기는 한데요, 일본 분이 한국의 이런 인사법에 대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동양인의 눈에 한국의 이런 인사법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기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내 끼니를 걱정하는 걸까?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이 인사에 당황했을 것이다. 이것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인사라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다. 먹는 것으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정도로 한국인은 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식사 거르는 것을 싫어하셔서 학창시절에 아침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아버지의 설교를 듣느라 학교를 못 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그 신문 기사에 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분이 한국에 그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저도 울면서 밥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입도 짧고 편식도 심하고 거기다가 잘 먹지 않아서 아버지한테서 흔히 이야기하는 밥상머리에서 많이 혼났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없을 만큼 제가 작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많이 먹지 않아서, 잘 먹지 않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일본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분명히 상대방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질문이기는 합니다. 맞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식에 대한 애착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먹는 것이 흔하지 않은 시대를 한국 사람들은 지나왔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요,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산미증식 계획. 국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만한, 하지만 저도 보면서 이런 단어가 국사책에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20년부터 1944년까지요, 3번에 걸쳐서 일본 총독부에서 이런 정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산미, 쌀미자를 써서 쌀을 생산하는 것을 증식, 쌀 생산을 증가시키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핀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굶으니까 쌀을 많이 생산해서 그래서 잘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아니죠. 일본의 식량 문제가 심해지니까 한국에서 생산되어지는 쌀을 일본으로 공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양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특별히 조선 총독부에서 그 모든 일들을 관할했습니다. 이렇듯 일제시대 때부터요, 쌀부터 시작해서 좋은 재료들이 참 많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에 철도 부서를 서두른 이유도 그 이유가 바로 쌀과 같은 그런 농산물 그리고 원료 자료들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보다는 기차로 가는 것이 일본 그쪽 짧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니까요.
한국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산미 증식 정책이 있던 그때 한국의 쌀 생산량은 훨씬 증가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의 식량 공급, 영양 상태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본 그 식민 시대를 버텼는데 한반도는요, 독립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한국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겨나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아야 했고요. 50년대, 60년대 옥수수 가루, 밀가루 같은 것들을 가지고 끼니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그것마저도 귀한 때였으니까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가지고 꿀꿀이죽을 끓여서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요즘 먹는 그 부대찌개도 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이 주 재료였다고 하니 한국의 식량 사정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흔히 TV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툇마루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누가 집으로 오죠. 마당으로 이렇게 건너오면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지금 여기 오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죠. 문전박대하지 않아요. 식사했어? 안 했으면 올라와.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이게 한국 사람의 문화예요. 반찬의 가짓수와 상관없어요. 혹시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요, 젊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식사 때 불쑥 누가 찾아오면 당황해 합니다. 이렇게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밥 먹기보다는 식사를 하셨나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더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건요, 미리 가겠다고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가는 것, 식사 약속이든 방문 약속이든 그게 훨씬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흐려져 버린,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세번역 주기도문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화면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앞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면요, 뒷부분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먹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좀 크고 더 위대한 간구였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뭔가 더 묵직하고 더 성스러운 것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떼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먹게 되어지는 것이 끊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요, 생명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명과 상관없는 것,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똑같은 내용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른 점은 오늘 그리고 날마다 이 차이예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컨텍스트,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이 길어지면서 하나 둘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십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들판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먹을 것을 챙겨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래서 내일의 때거리를 걱정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사치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오늘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청중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역시도 매일매일 필요한 그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이들 역시도 오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먹을 양식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기도할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자그마치 200일 정도나 되는 긴 날 동안에 일해서 벌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우리 가진 것 없어요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당황해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 오늘 필요한 양식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날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이든 날마다든 우리는 분명히 양식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아마 더 뼈저리게 실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시겠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혹은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그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요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남매인데 그런데 1, 2, 3, 4번이 다 아들입니다. 막내가 딸이에요. 키가 다 저만해요. 제가 제일 말랐고요. 제가 제일 저희 집에서 조금 먹습니다.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남자가 5인데 평균 183이에요. 다 아주 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치킨 한두 마리를 사온다고 하는 건요, 욕을 먹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시는 그러한, 차라리 빈손이 더 나은 그런 가정입니다. 제 동생이랑 둘이서 한국에 살 때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치킨 2마리를 사서 집에 갑니다. 한국에 그 트럭 뒤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제가 철봉하는 통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스코에도 있는, 코스코에는 좀 더 크지만 한국에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그걸 2마리를 사가지고 가서 반마리를 먹고 동생을 주면 동생은 1마리 반을 먹고 조금 아쉬워합니다. 한참 먹을 때요, 라면을 8개를 먹더라고요. 정말 많이 먹어요. 저희 형제들이 한참 먹을 때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쌀을 일주일에 20kg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2교시 끝나고 먹을 도시락, 그리고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 이렇게 2개를 항상 챙겨서, 남들이 보면 공부 오래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2개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우유 1리터씩을 꼬박꼬박 먹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독서실에 갑니다. 공부하다 보면 또 출출하잖아요. 그럼 아래 편의점에 내려가서 왕뚜껑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좀 얇으면서 넓은 그 컵라면이 있어요. 왕뚜껑에다가 스낵면을 넣어요. 스낵면은 면이 얇아서요, 그 컵라면이랑 같이 잘 익어요. 그리고 한솥 도시락에서 나오는 콩나물 비빔밥, 그게 제일 쌌거든요. 970원. 그래서 요렇게 다 먹어야 밤에 이제 잠이 옵니다.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조금 먹어요. 말 그대로 먹어치우는 그런 수준입니다. 고기 뷔페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형제들이랑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고기 뷔페에 갔는데, 아버지가 한참 드시다가 제 동생을 보시면서 창피하다고 가자고 이러면서 가게를 식당에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항상 먹는 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고. 10명이 나눠 먹었는데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배가 터져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테레사 수녀가요, 캘거타에서 일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한 노신사가 우리 집에 찾아와 8아이가 딸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뭔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말했던 그날 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잊혀지지 않은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쌀을 좀 챙겨 그 집으로 갔다. 그 집 엄마는 내 손에서 쌀을 받아 그것을 둘로 나눈 다음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한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 엄마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들 엄마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들도 배가 고파요. 그들은 이웃집 식구였으며 엄마는 이웃집 식구도 배가 고픔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이웃에게 쌀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 이웃도 배가 고픔을 알았다는 것에 놀랐다. 나는 차마 이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물을 염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필시 오래 굶주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엄마는 자신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그 몸이 심히 고통을 겪는 중에도 이웃집 역시 굶주린다는 것을 알았다. 이 굶주린 여인은요, 내 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쌀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집뿐만 아니라 그 이웃까지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기도에 있는 필요한 양식은요, 빵 혹은 밥만을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가 양식이에요.
이것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수준 낮은 기도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기도하는 내용이 밥이냐고 누가 그것을 폄하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만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불러주신 그 창조 섭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면 내일은 좀 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공급받게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매주 1,000불씩 나오는 그런 복권이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일시불로 찾는데요. 광야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광야에 있는 만나를 그죠. 뒤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군요. 그게 한국 사람이죠. 빨리빨리 그리고 근면성실합니다. 그게 아마 이민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그 유대인들도 우리의 열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더 수고해서 내일 먹을 것까지 챙긴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모아놓으면 내일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부지런히 아주 많이 거둬들였고요. 그것이 그 다음 날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미련한 짓이니까요. 광야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특별한 훈련이 되어지는 장소이기에 그렇게 부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불러서 훈련시키고 계실까요? 만약 그 다음 날요, 어제 수고해서 거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내 수고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많이 거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뒀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매일 거둬들이는 만나는요, 유통기한이 하루였어요.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이 거두게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 집 식구 4명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나가서 만나를 걷어왔어요. 각자 걷어들이니까 모르죠. 모였는데 담아보니 너무 많이 걷었네? 놔두면 썩어요. 어떻게 할까요? 혹시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도록 하세요. 만일 내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겠지만 내일 먹을 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나누게 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게 하시죠. 아, 이 집이 매번 못 거두는구나. 아, 이 집은 그것을 거두러 나갈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 그리고 각자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끼니란 끊고 있는 것이란다. 영어로 아침 식사를 의미하는 브렉퍼스트는 단식, 굶는 것, 패스트, 그리고 깨다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합쳐져서 만든 뜻이다. 끊었다가 있는 식사라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줄 모른다면 어찌 사람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제 식사를 마치고 자고 일어나서 먹는 첫 끼, 그걸 브렉퍼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밤 잘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끼를 대면할 때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역시도 첫 식사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식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날 첫 끼를 먹을 때요,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세요. 다른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다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굶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임금이 오른쪽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거래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나라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임금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해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당황해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 혹은 혼자 배우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요, 혼자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년 씨의 그 시인데요,
밥이 하늘에 있네라고 하는 시예요. 밥에 밥을 더하면 탈, 밥에 밥을 곱하면 죄, 밥에서 사랑을 빼면 죽음, 밥에 사랑을 더하면 참 생명, 밥에 사랑을 곱하고 밥으로 사랑을 나누면 천국이 열리지요. 밥에서 밥을 떼어내 보세요. 천국의 나눔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시일반. 한 그릇을 다 주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한 숟가락을 떠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조금씩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곱씹는 자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돌보는 그런 넉넉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50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네 사랑 없는 가요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을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비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을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늘 실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나의 죄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너의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곧 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아멘으로 담대히 따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목장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늘 저희 가족들 곁에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와 온 가족을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함께 그 풍족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